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을 통하여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참된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못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속에 계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붙잡고 오늘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른 예물을 붙들고 예배드려야 돼요. 예물 그러니까 사람들은 헌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피의 비밀, 피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도 보면 너희들이 피의 의미도 모르고 피만 계속 뿌리는 것 더 이상 뿌리지 마라. 너희들의 피냄새가 역겹다. 누가 내 마당만 밟고 나가는 예배 드리라고 했냐. 미국에서는 이제 골프 치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사회 갈 때 제가 후배들 중에 태칭 프로 이렇게 따는 애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가 걔네들 도와준 적도 있는데 저는 골프를 못 치는데 이제 따라가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 치는 거 보고 저보고 휘둘러 봐서 휘둘러 보는 제가 힘이 세니까 그 7번 아이언으로 탁 때리면 한 200야드 가더라고요.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드라이브 갖고 빵 때리면 300야드 넘게 나갑니다. 100개 때리면 한 서너 개 똑바로 날아가고 나머지는 딴 데로 갑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 문제죠. 자, 근데 그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와요. 근데 왜 예배를 드리고 가냐면 혹시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번개가 쳐가지고 벼락 맞을까봐 하나님 앞에 잠깐 인사드리고 예배 마쳤으니까 이제 내가 골프를 오후에 쳐도 번개 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약속인 거겠죠. 그냥 기도하고 주여 오늘 내가 예배 안 드리고 골프 치겠으면 그럼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상당히 치사하고 째째한 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부터 보고 중요한 의미를 좀 찾아야 될 겁니다. 오늘도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하지만 우리는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교회는 이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다 모일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방송으로 합니다. 또 지금 화상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그냥 유튜브로 보는 게 틀려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들어누워 계신지 뭐 딴짓을 하는지 모르거든요. 틀어놓고는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다 설교하면 앉아서 듣다가 이제 옆에 개가 왈왈 하는 거 신경도 쓰고 뭐 고양이 왔다 갔다 하면 막 이러면 이제 예배가 잘 안 되지요. 교회당에 와도 맨 뒤에 앉으면 또 달라요. 중간에 앉으면 또 달라요. 맨 앞에 앉으면 또 목사님하고 아이 컨택을 하면 집중이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는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런데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 만나면 번쩍번쩍 하겠죠. 뭐 불꽃이 튀겠지. 아니, 인터넷으로 들여다보고 앉아가지고도 은혜를 받겠다는데 같이 모이면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예배, 지금 오늘 제가 가인과 그 예물, 아벨과 그 예물인데 이 예물이 모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예물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 어떤 걸 들고 왔느냐는 거예요. 네가 뭘 붙들고 예배하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저는 옛날에 가인이 정성껏 예배를 안 하고 아벨이 정성껏 했기 때문에 받았다. 아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잘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절부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동침한 것입니다.
죄와 저주 아래에서 동침한 겁니다. 사탄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동침했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고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저희 교회는 날마다 예수는 그러죠, 예수는 하느냐.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날마다 사탄의 세력이 오늘도 역사했고 죄와 저주의 세력이 지금도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 안 되면 우리가 참된 은혜를 못 누리게 돼 있거든요. 제가 비유를 많이 하는 게 암 걸린 거 이야기하잖아요. 암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고 살 빠지고 배가 아픈데 원인은 모르고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매? 그 얼굴 가지고 계속 미백크림 발라주면 좀 하얘지겠지요. 그러나 암이 안 낫는다. 미백크림 100통을 발라도 암 낫는 게 아니에요. 살이 빠진다고 막 보신탕 막 소고기 돼지고기 막 백숙 끓여가 줘도 암이 더 잘 살아겠죠. 배 아프다고 배탈약 자꾸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암만 치료를 하면 얼굴 혈색 돌아오고 배 안 아파지고 살도 찌듯이 지금 내게 오는 모든 문제 실상으로는 돈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술 문제 아닙니다. 남자 문제 아닙니다. 내 자녀 문제 아니요. 그 배후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 이모부는 소주에 밥 말아 먹던 분입니다. 딱 드시면 추냐 울지 마라 하면 아예 그 동네 가게를 가면 아줌마가 소주 그 까놓은 거 있잖아요. 한 잔씩 따라 마시고 아이 줘요. 이거 드시고 저 조용히 계시라고. 전미경 선교사님 아버님.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술을 못 먹게 됐어요. 마셨는데 다 토해버려요. 신기하죠. 알코올 중독자가 단판에 바뀐 건 아니에요.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술을 못 먹더라니까. 저는 절대 안 변할 줄 알았습니다. 변해요. 우리 작은아버지 손가락이 2개가 없어요. 자기 잘랐다 하더라고요. 도박을 해가지고 10개 다 잘라도 이래가 화투장 잡을 겁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돈 때문에 보험 들어요. 보험 이수신 집사님 보험하시는 생명보험 막 몇 개 들어놓고 아예 자식도 죽여버리고 부모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거든. 이 누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안 만들어놨다는 게 사탄에게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돈에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배후의 역사는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필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가 밝히 증언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흑암운동 공원은 빛이 비추어지면 사라진 거예요. 어둠아 사라져라 안 하고 스위치 딱 올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이 밝은데도 내가 딱 가리거나 감추어 버리는 순간 이 안은 어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라. 드러내라. 그래야지 치유해 주시겠다. 하나님 덮어놔도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이 문제까지도 끝났다라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근데 원래 이 하와는요,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여자는 한 명밖에 없잖아. 그럼 나의 후손이면 가인인 줄 알았다. 그리고 2절에 가인의 아우 또 아벨도 낳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벨은 뭐 하는 자? 양치는 자. 가인은 뭐 하는 사람? 농사하는 자예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여기서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하게 많은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 말은 세월이 지났다라는 말은 뭐에 대한 언약을 잃어버렸을까요? 희미해졌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 뱀의 머리를 박살낼 언약, 발꿈치가 상하게 될 언약,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최초의 희생제사,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최초의 피제사,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었는데 최초의 죽음, 그게 피제사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비밀, 뱀의 머리를 박살낼 자에 대한 비밀, 발꿈치가 상하게 될 비밀, 가죽옷 피제사의 비밀이 희미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상륙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린 게 바로 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게 뭐냐? 복음에 대한 색깔과 내용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잘 못하냐? 능구렁이처럼 되냐? 누구 말 맞다나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훨씬 전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데 오래되면 야가 빠져가지고 헌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왜 되냐? 지나면서 섞여버리는 거예요. 혼미해지고 혼잡해지고.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4절에 아벨은 자기도 뒤에 이야기할 겁니다. 원래는 장자 중심으로 예배를 하는데 차자인 아벨이 자기도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왜 아벨이 장자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아벨이 갑자기 자기도 예배를 드린다고 달라붙었을까? 이게 답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 드릴까요? 뒤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을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드렸더라는 그 제사는 히브리어로 민하, 민카 이렇게 발음하는데 소제입니다. 곡식을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갖다 빻아서 고운 가루를 냅니다. 이게 뭐냐?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나의 자존심과 자만과 아집을 다 깨뜨려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데 소제를 드리기 전에 소제는 회개가 없는 제사예요. 헌신과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가 피제사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무슨 제사가 먼저 있어야 되냐? 번제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소제가 드려져야 돼. 그러니까 곡식 제사를 바로 드리려고 하는 형을 보면서 아벨이 곡식만 드려갖고는 해결 안 되는데 아벨은 아는 거예요. 가지고 피제사가 필요한데 피제사 없이는 우리 죄가 속죄되지 않았는데 죄인의 곡식을 하나님이 받나? 자기도 바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형은 왜 곡식 제사 좀 왜 저 곡식을만 드리지? 항상 소제는 번제와 같이 드리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제사가 없는 소제를 받지 않아요. 유대인은 곧바로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호와를 만나는데 유대인들은 야훼여 이러면서 바로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여기 딱 들어있다니까요.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느냐? 유대인들은 제사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거 딱 보면 가인 틀렸다. 어떻게 바로 소제만 드려? 번제를 드리고 나서 소제 드려야 되는데 피제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함 받고 곡식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소제만 드리니까 아벨이 바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피제사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없는 예물 안 받으십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고통이 됩니다. 왜 장로님들이 열심히 교회 짓고 막 충성하고 왜 목사님들이 망하냐?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단언할게요. 목사님들도 피제사의 의미 모르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 이번에도 네팔에서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충격적인 거. 그래 놓고는 타파 목사님은 우리 거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뭔가 책을 자기가 보면서 뭔가 이상하대. 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왜 이렇게 책이 만들어졌을까? 근데 이번에 딱 메시지 듣고는 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나와야 되는지 여기 딱 그러면서 자기 인정하더라. 나 그리스도 몰랐다. 나 그리스도 모르고 목사를 한 목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냥 어떤 면에서는 불에다가 신나를 갖다 보면 물 확 붙듯이 이 사람 벌써 지금 이틀 만에 15명 목사님들 찾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은 이분은 보니까 뛰는 속도도 장난이 아니에요. 영어도 인도에서 신학을 해가 공식적으로 네팔 목사님들은 신학을 한 목사님이 적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목사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워낙 힘드니까 교회 같은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봉사하는 평신도를 좀 사명했다 싶으면 바로 목사 안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글자도 어려워서 구어체라서 다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80%랍니다. 근데 이분은 구어체를 다 알고
영어를 다 알고 번역도 다 하고 그리고 젊어가지고 목소리 들었잖아요. 그 저기 앉아가 있는 소리가 내가 지르는 소리예요. 저렁저렁해요. 그래, 진짜 충성된 저런 사람 한 명만 세워줘도 저 사람은 이제 전도 하지 마라 그래도 하는 거고 벌써 산 두 군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것도 2천 몇백 메달을 거기서 올라가서 막 전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제 끝난 겁니다. 네팔은. 우리 심하게 말하면 우리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저분이 하게 돼 있다니까. 답냈다니까. 근데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전도 확산을 위해. 전미경 선교사님도 제가 딱 만났을 때 1시간 정도 해가 왜 예수가 딱 갈라다가 시간표가 있을 거야. 다음번에 있겠지. 그러고 우리 메시지를 들어본다니까. 근데 그 뭐 mp3로 듣는 게 얼마나 들리겠어요. 근데 카톡이 날라온 겁니다. 8강까지 들었는데 막 울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빨리 네팔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분 제 개인적으로도 부딪힌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는지. 감사하죠. 이게 계시의 은죠. 누구를 통해야 하는 게 죄를 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요 배우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저 때문에 받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아나니아에게 받았고 제자들에게도 들었지만 단언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도 아니고 배워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된다. 아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에 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게 계시한 거다. 아멘입니까? 곧바로 여러분들의 계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4절 보세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중요합니다. 아벨하고 그 제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벨의 피 언약이 바로 아벨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맞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에 안색이 되는 거죠. 이게 정성껏 안 드린 게 아니라 정성을 다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니까 분한 거예요. 대충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막 잘못했다고 아유 내가 똑바로 못했습니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막 정성을 다해서 곡식 제사를 드려 막 아마 가루를 그 곡식을 엄청나게 가늘게 빻았을 겁니다. 자기는 이걸 정말로 가늘게 막 진짜 그 날리는 뭐 분필가루처럼 얇게 갈았는데 안 받을 이 뭐냐 화가 난 거죠. 뭘 몰라요? 피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발꿈치가 상하게 될 피를 덮어쓰는 가죽옷에 피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가인은 가장 중요한 걸 몰랐어요. 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왜 안 받으셨냐?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불신앙은 뭐죠? 보이는 것의 허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손앞에 잡혀진 돈이 허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백, 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집, 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차량, 너무 좋다라고 하는 내 위치, 내 배경 다 허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인데 그러면 불신앙은 뭐죠?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뭐예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하와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가 제일 좋아했던 짐승이 가장 지혜로웠던 뱀입니다. 우리가 예쁘게 생겨갖고 남자 꼬시는 사람들을 꽃뱀이라 그러죠. 꽃뱀이 색깔이 찬란하다니까. 남자들 넘어뜨린 사람들이 얼굴값 하는 사람들이 넘어뜨려요. 못생긴 여자가 달라오는데 넘어질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사시하게 다가오니까 속는 거지. 이 뱀이 교묘하게 아름답게 딱 나타나가지고요. 지혜로웠는데 하와의 가장 2% 부족한 걸 건드리고 하와의 2% 부족한 부분, 아담의 2% 부족한 부분을 파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딱 그 부족한 게 뭡니까? 요것만 딱 되면 돈만 딱 있으면 이제 남자만 있으면 뭔가 일자리가 좋은 데는 그거 가지고 항상 통로를 가지고 파고들거든요. 근데 보세요.
3절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그 안에 있거든. 그럼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말은 이걸 진짜 믿는다면 더 받을 거, 더 필요한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순간부터 됐다. 주여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세계복음하고 당대 세계복음하고 200개 나라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를 사는 왜 안 주십니까? 막 대드는데 그러니까 저 중남미에 가니까 예수님은 마트 주인이 아니래. 어떤 목사 그래요. 뭔 말인가 했더니 자꾸 성도들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고 마트 그거요 자요 컵 자요. 예수님은 무슨 마트 주인이야. 이거 달라면 주고. 지금 구할 것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뭘 믿는지 내용을 잃어버리니까 예수가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이름은 뭘 구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디다. 뭐 결혼할 사람을 두고 머리부터 뭐 발끝까지 키 매세 무슨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쌍꺼풀이 있고 뭐 세밀하게 기도한다는. 그리고 무슨 뭐 직업은 뭐고 그래. 어떤 분이 간증하고 내가 딱 기도한 대로 딱 만나가 결혼했다. 근데 지금 막 이빨을 갈고 있다. 제가 떠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거 구할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사람을 붙여주지. 그 시간까지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남자가 내한테 필요할지 어떤 여자가 필요할지 어떤 상황이 필요할지 가장 좋은 조건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돼 있다. 딱 지금만 잘라봅시다. 지난 주일날 말했잖아요. 요셉이 꿈을 딱 꿨는데 구덩이에 처박혔을 때 요셉한테 야 해와 달이 절한다며 별들이 절한다며 곡식이 절한다며 네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있는 거 맞아? 말씀이 성취되는 거 맞아? 하나님 너에게 역사하는 거 맞아? 그럼 구덩이에서 무슨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자기가 봐도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 같지. 쇠고랑 차고 끌려가는 동안에도 따라가면서 인터뷰 좀 합시다. 요즘 막 문제 있는 사람들 막 인터뷰 막 도망가가 막 차에 뿔떡 타버리는데 끌려가는 요셉한테 인터뷰하면 말씀 성취된다고 말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눈앞이 깜깜하고 현실 상황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되어지는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상황이 내 생각과 반대로 가도 불신앙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성경을 준 겁니다. 거울로. 아멘. 그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의로운 성 너를 붙들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 없어요. 아멘. 그럼 내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게 있다는 거거든. 자녀가 눈을 뜨지 못하던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면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믿어지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가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진행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멘. 그럼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고통을 줬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거 찾아내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도 감사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 가지고도 감사하고 막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데도 감사하고 막 온몸에 막 두들겨 맞고 사도바울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전했던 사람인데 맨날 몽둥이 두들겨 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보고 예를 들어 아이고 우리 장영환 목사님이 사도바울 같은 주의 동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난 맨날 맞으러 다녀야 되고 자지도 못하고 쫓겨다니고 완전히 돌 맞아가지고 저기 이고니온과 루스라 지금 성 밖으로 던겨져 나 이제 복음 전하다 두들겨 맞아가 성 밖에 떨어져야 그래 된다니까. 근데 뭐만 좋아하냐면 높임 받는 것만 좋아해요. 하나님 제게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응답을 주세요. 맞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뭐부터 먼저 하면 시대적인 핍박, 대표적인 환난, 기념비적인 고통이 먼저 온다니까. 근데 그건 싫대. 응답만 오라.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자꾸 너무 얄팍하게
죄송합니다. 세상 말을 좀 써요. 얍삽하게 응답받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얍삽하게 인도하는 분이 아니고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해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다. 아멘. 찬송받기를 원하고 아멘. 우리의 마음과 중심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예물을 붙들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니까. 아멘. 불로 응답하셨듯이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면 어떤 믿음일까요? 예물을 믿는 믿음, 피 언약을 믿는 믿음,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믿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피의 가죽옷, 우리의 부끄러운 육체, 벌거벗은 육체를 피 묻은 가죽옷으로 덮어준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뜻이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뜻이요, 성령의 충만함, 영적인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 등 만인 왕직을 받게 되는 예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겉으로 이제 얼굴이 이제 요즘 피부가 탱글탱글해졌다, 뭐 얼굴이 좋다, 뭐 이렇게 이것 따지지만 영적으로 은혜 받으면 사람이 진짜 달라집니다. 옆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달라진 얼굴인지 육적으로 달라진 얼굴인지. 자 보세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더 낫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보니까 곡식보다는 육고기를 좋아하시는 그게 아니고 쌀보다야 고기가 비싸니까 양고기가 훨씬 비싸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좀 입맛이 좀 고급이네 그게 아니고 피를 원하는 거예요. 피 언약을 매번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언약이 빠뜨려지면 이 예배가 될 수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빠지면 그 찬양이 될 수가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없는 기도는 우상숭배적이고 육신적인 피를 구하는 기도로 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너무 선명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정확하게 풀리는데 그동안에는 이상하게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본 겁니다. 더 나은 제사가 아니라 완전히 구별된 제사요. 소재만 가지고는 하나님 받을 수 없다라니까. 하나님께 들어옴으로 의로운 자라. 보세요. 왜 의로워졌을까요? 그 말은 가인의 제사는 죄 있는 자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는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죄 있는 자의 제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의 제사가 되려고 하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고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피 뿌리는 제사가 필요하다. 그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지금은 피 뿌릴 필요가 없다. 콧바닥에 뭐 코피가 났다. 그 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름입니다. 이게 또 보세요.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뭐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아벨도 믿음이 좋았고 가인도 믿음이 좋았지만 뭘 믿는 믿음이었냐? 여기서 판가름이 난 거예요. 곡식 제물, 소재를 가지고 나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반드시 양의 피 제사. 그래서 예물에 대하여 증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예물을 붙들었느냐에 따라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되고 안 받는 예배가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려면 피의 언약을 믿는 예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피 언약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게 바로 수천 년 뒤에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된 믿음이기 때문에 요한에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그러니까 피 언약이 없는 제사는 악한 자에게 속하는 예배가 되어버려요.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랬습니다. 소재 자체가 잘못된 제사는 아닌데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제를 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뒤에 나오는 제사법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한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를 통해. 뭐죠? 피의 제사 없는 소재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창세기 4장 6절로 돌아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믿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믿냐? 이 가인도 얼굴 색깔이 확 그냥 안 좋으면 확 드러나는 모양인데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된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피. 네가 피 언약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 짓느라. 너는 죄에 장악되지만 내 죄에 장악되지 마라.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죄의 종로로 하면 되겠냐? 이 메시지예요.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어떻게 하죠? 쳐서 죽여버립니다. 충격이죠. 누구에게 잡힌 겁니까? 결국 예배드리고 사탄에게 잡힌 거예요. 충격이죠. 예배드리고 나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정도로 악해졌어요.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지 이건 모르겠어요. 죽인 걸.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꼭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뭐 지가 직접 먹어놓고도 아내 탓하잖아요. 딱 부모의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자녀에게 가는 겁니다. 물론 누구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결혼 안 할 겁니다. 내보다 더 시달리는 놈들 태어나면 내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라.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후대들도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이 중요하고 저희 교회가 엄청난 기도림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200개 나라마다 한 명씩. 전 타파 목사님 같은 사람 한 명씩 찾아서 세우면 우리는 완전 나라마다 전도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는 건 아닌데 세계 복음화의 불씨가 붙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겠습니까?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땅을 파도 저주받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아버지가 받은 저주에 또 저주를 받아요. 가인이. 참 안타깝죠. 13절에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겠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게 난해 구절인데요. 아벨이 만날 사람이 있다는데 누구지? 가인이. 그래서 어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벨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다. 이미 다른 창조들이 많았는데 특별한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셨다. 이렇게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 잘못된 방법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나를 만나는 자가 들짐승들을 말한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들짐승들이 나를 물어뜯어 죽일 것이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정통적인 해석은 뭐냐?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후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지나는 동안에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러나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 지명한 사람은 가인과 아벨, 셋, 요 세 명의 포커스를 맞춰 놨다고 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다. 1년에 미국이 인구가 몇 억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몇 년 지났냐면 30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그 미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건물도요. 맨하탄 같은 데 가보면 자유의 신상 이렇게 월가 가보면 대단하거든요. 미국에 또 보면 뭐 디즈니월드다 그 어마어마한 빌딩들인데 그게 불과 300년 만에 저 많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여기에는 일단 사람의 연도 자체가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 아이를 낳았어요. 100살 때 놓는 건 당연한 거고 200살 막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뻗어서 번성한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된 가인과 아벨과 세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 그 포커스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걸 봐서는 짐승은 아니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분명히 사람이라 했잖아요. 죽음을 명쾌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몇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펴보세요. 아담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할렐루야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셨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여기 중요한 겁니다. 자, 무릇 흙에 속한 자 이건 처음에는 아담을 말해요. 저 흙에 속한 자는 아담과 같이 육에 속한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흙에 속한 자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 뒤에서 나오는 저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살지만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특히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누구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근데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 이후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되는 그때 완전한 변화된 몸까지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를 조금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면 제가 서론에 아예 결론을 내려버렸는데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원래 아담과 하와의 장남은 가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주관자의 역할은 가인입니다. 그럼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남이 예배를 드리러 딱 나오는 것은 장자 중심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보면 제물을 드리러 할 때 그 제물이라는 단어가 민카, 민하, 소제, 곡식 제사를 제물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곡식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액면만 아는 거예요. 껍데기, 경건의 모양만 알고 그 능력,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아, 곡식 제사니까 곡식 정성껏 드리면 된다는데 까먹은 거죠. 피 제사, 번제가 없는 곡식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없이 네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도 그 헌신과 봉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저는 봤습니다. 장로님들이 헌신 많이 했는데 가문이 망하는 거 봤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목사님들도 망하더라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돼요.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탄이 주는 고통 때문에 어려운 것과 망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망할까요?
피 언약을 모르면, 예수가 그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실패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소제는 곡식 제사니까 왕에게 바치는 조공, 선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큰 나라에다가 재물, 조공을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달라는 내용과 함께 곡식을 갈게 가루처럼 갈아서 최대한 갈게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걸 갈면서 나의 악한 쓴뿌리들, 옛사람의 모습들, 자만 아집들이 다 꺾이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거든요. 스스로 이 소제의 핵심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소제만 가지고는 하나님 받지 않겠다. 반드시 제사의 순서상 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소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우선순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준댔지. 이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게 먼저 구해지고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건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거 오면 저주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소제에는 소금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소금의 언약.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의미, 어떤 면에서는 빛과 소금의 의미도 여기 녹아져 있고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제를 잘 드리기는 했는데 액면적으로 민하라는 소제를 드리기는 했는데 중요한 의미인 번제가 먼저 우선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는 번제가 없이 소제만 드려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소제에는 회개의 요소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과 헌신, 나 자신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만 있지 죄사함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가 먼저 안 뿌려지고는 헌신될 수가 없다. 순서상 번제가 우선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제에는 나중에 뭐를 또 첨가하냐면 기름과 유황을 첨가하게 되는데 그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성령 부음. 내가 기름 부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가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을 위임받았다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 그리고 유황을 갖다가 소제에 돋보이는 것은 향을 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으로 헌신하겠다.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번제를 드린 다음에 드렸다. 순서적인 게 중요하고 형이 소제만 딱 드린 걸 보고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도 빨리 양을 가지고 와서 드린. 향이 드리니까 따라한 게 아니라 아벨은 피의 제사, 번제가 먼저 드려지지 않으면 소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미 먼저 해버렸기 때문에 안 받은 거죠. 누구의 제사를 받았어요? 번제. 심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소제라 할지라도 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곡식 제사라 할지라도 피 안 뿌리면 안 된다는 거. 이건 뭐냐? 무화과나무 열매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시장에 가 무화과나무 어떡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받아가 예수님 저주를 내버렸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마른 게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렸다. 근데 성경에 써놨습니다. 아직 무화과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니라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 바보예요. 무화과 열매 맺지 않는 시기에 가가지고 열매 없다고 열받아가지고 저주해버려.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것도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성경 난제예요. 풀기 어려워. 그게 군대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선종자 까라면 까야 된다 그 말인데 주님이 원할 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아멘. 시절이 중요치 않아. 아멘. 주님이 원할 때가 시간표예요. 아멘. 아이고 폭군이네 예수님이.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아멘 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말을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하겠다 하면 됐다니까. 주님이 쓰겠다 하면 된다는 거야. 그거는 안 믿는 거는 정면 도전이요. 저는 배운 게 없는데요. 능력이.
주님이 쓰겠다 하면 끝이라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결국 가인은 곡식으로 소재를 드린 것은 아무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제사법에 합했지만 왜 안 받았냐? 피가 없는 죄사함을 받지 않는 소재는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왜 아벨의 예배를 받았습니까? 아벨은 자기 도. 그러니까 결국은 장자가 드려야 되는데 자기 도. 아벨 또한 상당히 심하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왜 찾아가 나섰지? 근데 피언약을 알면 아는 거예요. 형 저 제사 안 받아들여진다. 저대로 바로 올리면 거부되는 거다. 빨리 피부터 뿌려야 되는데 벌써 드려버리니까 하나님 안 받아버린 거예요. 네가 감히 거룩한 나에게 죄사함 받지 않고 나를 만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피를 뿌려야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는데 네가 피약 뿌리고 바로 나에게 헌신이 된다고? 안 된다 이 말이죠. 할 수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모르고 그토록 교회 몇 개 짓고 그토록 헌신했는데 왜 실패했냐?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실패했느냐? 그렇습니다. 피언약 잃어버리면 인간적인 방법 생각으로 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소재라고 하면서 드린 겁니다. 근데 원래는 소재로 드린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린 거예요. 피제사를 먼저 드리지 않고는 소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아벨이 한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예물, 가인과 그 예물, 예물을 증언한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죠. 보통 이 번제에는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수염소 혹은 비둘기를 드리는데 비둘기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드릴 때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를 드리고 뭐를 안 쪼갰다? 비둘기를 안 쪼갰죠. 근데 비둘기도 쪼개야 됩니다. 그 비둘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드렸던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방인 언약이 희미하니까 네 후손을 갑자기 이방인의 종로로 나는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한도로 보내서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관심이 없으니까 끌려 들어가게 해서 모세와 요셉을 통해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아수르에는 히스기야를 통해 드러내고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소수를 통해 로마 시대 때는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통해 드러낸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왜 우리 미주 마라나타 미션을 전에 저희 가족만 있는데 그 이름을 안 놓고 계속 그 이름으로 하고 있냐? 결국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뛰어야 됩니다. 결국 이 시대의 강대국, 이 시대의 로마가 미국이요. 미국을 통하지 않으면 세계복음 못해요. 왜? 제가 네팔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팔을 움직이는 진짜 네팔인은 미국에 와 있다. 아이비리그에 가보면 좋은 대학에 가면 각 나라의 왕자들, 아예 대기업의 자녀들 다 거기 보내놨어. 이 아이들 살려가지고 그 나라 살려야 돼. 중국을 움직이는 중국인은 미국에 있다니까요. 중국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끄는 사람들 후대들 다 미국 보내놨어.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강대국인 미국 복음화에 대한 시간표가 이제 필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근데 감사하죠. 매튜 목사도 영어 잘하고 타파 목사도 영어 잘하고 저는 잘 못하고 저도 지금 요즘 영어 공부를 합니다. 좀 더 막 팍팍팍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언이 터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뭐가 잘했다 못했다 그게 아니요. 정성을 많이 들였다 아니다가 아니요. 6월절 어린 양의 좌우 임방과 물설주에 발려진 피를 보고 넘어가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잠을 자고 있던 딴짓을 하던 피를 보고 넘어간다니까. 결국 피 없이는 아무리 진실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탁기에다가 막 더러운 옷을 넣고 버튼 딱 누르면 때가 빠지는데 막 옆에서 세탁기 돌아갈 때 돌 때 막 때 빠져라 막 용을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물론 기분상 하얗게 빠질 것 같다 아니요. 우리의 이런 몸부림이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 그냥 회개해갖고는 제가 잘 안 없어진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통해자복을 했는데 통해자복을 어떻게 가르쳐 주더라고. 교회에 부르더니 일단 보혈 찬양을 뜨겁게 한 10곡을 불러라.
메들리로. 그러다가 갑자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인해하생 구세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눈물을 일단 쏟아야 된대. 근데 젊은 나이에 내가 뭐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암만 해도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배웠어요. 십자가를 앞에 탁 째려보면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눈동자를 움직이면 안 돼요. 아버지 제가 더러운 죄인입니다. 지금 눈물 날라는데 저도요. 딱 하면 눈물이 뭐예요? 그럼 모이면 아버지 먼저 눈물 나면서 아버지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옷 걸어놨는데 그 뒤져가지고 1,000원짜리 훔치가 오락했던 것부터 해가 다 끝났다는데 그냥 또 옛날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부터 말 안 듣고 딴짓하고 막 이거 헌금 교회 안 가고 헌금 가지고 빠져서 쓰잘데기 없는 가지고 막 눈물 짜 벌써 눈물이 거리죠. 이게 딱 째려보면 이게 눈물이 건네. 또 안 되면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하품하다가 막 눈물이 모이면 그거 갖고 기도하고 안 되면 허벅지를 찌고 눈물이 좀 나와야 된다고. 아니 눈물을 아무리 흘려본들 안 된다. 제가 옛날에 기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고신측 그 우리 온천교회 부산에 있는데 고신 고려파인데 유명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이렇게 계셔요. 그러니까 새벽에 막 옛날에 철학기도는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 반 새벽기도 다 끝날 때가 버텨야 되는 거야. 이게 장난이 이게 체력이 만만치 않다니까. 제일 고비가 1시 2시거든요. 가면 이제 사람들 뭐 비몽사몽. 그래서 제가 기도 어떻게 하는가 해가 장로님 권사님 뒤로 딱 갔는데 장로님 뭐 어떻게 하나 하더니 그러니까 권사님 딱 째려보고 쥐야 그러니까 벌떡이라도 뭐 이걸 갖다가 밤새 본들 그거는 중원부원 하는 거라니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한 30번 바짝하고 방석 깔아놓고 주무시는 게 더 낫게. 물론 막 그래라도 매달리는 건 좋은데 내가 용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비밀 약속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알지 못한 것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강구할 때 이게 역사하는 힘이 있다니까. 피언약 예수가 그래서는 이 언약 하나 모르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고 우리 그렇게 헌신이 종교적 헌신이 되고 그 기도는 우상숭배적이고 육신적인 기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과 그의 물, 아벨과 그의 물. 제가 새벽기도 같은 것도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막 기도해놓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하고 종을 땅 치면 사람들 딱이나 뭐 눈알이 벌게 가고 사람들 여기 벌게 왜냐면 앞에 교회 그 장의자의 머리를 딱 대고 저렇게 좀 딱이는 막 침이 막 흘러가고 막 저 비참해요. 앞에서 보면 주무시다 그걸 괜히 새벽기도 처리하가 못 볼 모습을 다 본다면서 뭐 그래도 그래라도 새벽기도 한다고 매달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진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근데 복음 아는 자가 새벽기도 하고 복음 아는 자가 철야기도 한다면 복음 아는 자가 금식한다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의미를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총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타파 목사님이 벌써 15명 목사님들 지금 사역을 시작했고요. 하라는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고명희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에 한일장신대학교 성교학 특강을 하러 지금 가셨고 아마 저희를 한번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미경 선교사님도 지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유튜브 들으시면서 지금 굉장히 은혜 받고 우리가 와서 뭘 하는지를 이제 깨달으신 것 같아요.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번에 청주에서 복음받았던 최예원, 최순화 여동생 남동생 이제 30상강 하러 갔는데 그 최예원 우리 성도님 남편 되시는 우리 박준영 성도님이 예수님 구주를 한 번도 교회를 간 적이 없는 분이랍니다. 오늘 그것도 10분 정도 복음인데도 이분이 딱 들으시고 저는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최순지 안수집사님 바쁜데 가야 된다는데 10분만 듣고 가라 앉히더라고. 그래 내가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듣기 싫다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그래 나는 속으로 믿음으로
절대로 영접 안 할 거라고 믿고 복음 전했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지? 회개했습니다. 주여 불신앙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걸 볼 때 흑암이 청주도 이제 꺾였구나. 그래서 지금 안양, 동탄, 청주, 이제 이수인 집사님 통해서 인천, 하여튼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거창, 뭐 울산, 부산, 또 서천, 서산, 하여튼 우리 깃발 들고 있는 지역마다 흑암사리가 무너지고 생명운동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제는 또 제가 그 유정순 그 사무장 저 포장마차 하는 분 또 밤에 운동하고 가서 또 잠깐 기도해 주겠는데 메시지도 좀 들어보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목소리 엄청 쩌렁쩌렁 하시대요. 그래서 네, 하여튼 지금 불신자분들이 계속 복음 받고 계신데 단순한 영접으로 마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양육될 수 있도록 송계선 사장님, 최경선 성도님 건강회복, 또 남편 이유선 성도님, 또 권민서 염색 전문점 저 내일 좀 가보려 하는데 원장님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손혜선 집사님과 연결된 동탄의 심령자 성도님 두고 기도해 주시고 이정민 강도사님 목사님 소식이 4월 25일에 우리 양산에 있습니다. 또 지금 한준목 집사님, 유경 집사님 중심으로 복음 받을 분들 두고 기도하고 계신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박현환 권사님 도 영접하신 성도님과 말씀운동으로 연결된 성도님들을 두고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놀라운 언약들을 재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생명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준영 성도님 정말로 불신자로 있었지만 이제 복음받게 하셨고 최희원 성도님과 최순아 성도님이 이제 말씀운동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송재성 사장님과의 말씀운동, 최경선 성도님, 이유선 성도님, 또 유정순 성도님, 권민석 원장님, 또 정말로 신영자 성도님, 정말로 연결되는 분들을 통해서 중년 전도운동이 확산되게 하시고 우리 고명현 선교사님과 전미경 선교사님, 모세 형제와 타파 목사님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계모의 문들이 열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정민 강도사님 목사님 소식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한 거창 살릴 수 있도록 한유목 집사님과 유경희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거창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신 박현우 군사님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들을 마음껏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수진 집사님께서 오늘 또 헌금하셨고요. 그 최예원 그 성도님이 신방 오셨다가 또 헌금을 이렇게 따로 하셨습니다. 세계복음하는 그런 경제 축복이 시작되도록 또 특별히 이수진 집사님 업과 또 인천 살리는 그런 축복들이 시작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아벨과 그의 예물, 가인과 그의 예물의 비밀을 깨달아서 먼저 드리는 번제의 의미, 피제사의 의미, 피제사가 없는 소재를 받지 아니하시는 그 비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의 헌신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깨닫고 누리며 이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성경의 복음으로 참된 헌신이 시작되게 하시고 성경의 전도로 참된 헌신이 시작되게 하시며 성경의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삶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내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특별히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모세형제와 람타파 목사님과 이번에 연결되는 모든 주의 종들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